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심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 그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라 했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이나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 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처럼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될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본문으로 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 2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처럼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게 될 때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일에는 너희 하나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도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종들도 또는 짐승까지도 또 나그네들까지도 다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7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리고 종들도 또 육축까지도 짐승까지도 그리고 객들 손님들까지도 다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때는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저도 어디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신랑과 신부에게 맞춥니다. 우리가 또 뭐 생일잔치를 한다 하게 되면 생일인 당사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 나의 안식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성소입니다. 성소도 나의 성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거하실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그분의 성소에 나와서 그분의 안식일 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때 평일에는 그날 하루하루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6일째 되는 날은요, 며칠분을? 그래요,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틀분. 왜 이틀분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날 7째 날 안식일 날은 그거 만나 거두러 가지 말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주일날은 일하지 마라. 토요일까지 일하면 주일날 일하는 목도 너희에게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나 주일날 일하러 가면 거둘 게 없다. 아무 게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수당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 그게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다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제6일 날까지 열심히 힘써 일하지만 제7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거두게 될 때 6일 동안 열심히, 그리고 6일째 5일 동안 하루분씩 주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은 주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날은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한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 6일 동안은, 5일 동안은 각 하루씩, 하루 분량씩 그렇게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그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했고, 왜 이틀분 주셨나? 그 다음 날은 휴식일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을 보니까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거룩하게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거두러 나가면 안 된다. 일하러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날에는 없으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27절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네,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거두러 나갔다가 뭐 했대요? 얻지 못하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죠. 내 생각에는 또 얻을 것 같아서 갔지만 하나님이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일하니까 훨씬 풍요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어? 주일날 일하러 갔어요. 여기서 보면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언제까지 불순종할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6일 동안은 거두되 7일째 되는 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안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불순종할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뭘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이었잖아.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 이건 뭡니까? 10가지 아주 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거기서 인도해냈잖아. 구원해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뭐 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는 반드시 뭐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게 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것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구원의 목적을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네.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표징입니다. 지키면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대대로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대대로 이걸 지켜야 되죠. 이 언약을. 그 이유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구원의 목적대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느냐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봐라 구약 성경 안식일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토요일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지키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킵니까?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하십니까? 이런 대답하시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크니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본체가 실체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가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한테 종이 따지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그래 이게 아주 주객이 전도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안식일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주일날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또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단한다, 심판한다, 또는 고소한다, 법정에다가 소송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때문에 함부로 판단 못하게 해라. 안식일 때문에 심판 못하게 하라. 안식일 때문에 고소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 때문에 법정에 소송 걸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죠. 안식일은 장래일의 뭐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는 맞아요. 그림자. 그런데 장래일의 실체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죠. 몸이 없으면 그림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큰 소리쳐.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 그림자가 실체가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오시겠다 그렇게 기다리죠. 분명히 실체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체가 왔을 때는 그림자가
주가 아니요. 실체가 주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니까 그림자가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식일은 그림자, 예수님은 실체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실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절대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고소하지 마라. 믿습니까?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림자가 자기가 실체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림자는 사라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은 안식일 날 예배드린 건 맞았지만 실체의 신 예수님께 오심으로 안식일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후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자들이 무덤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때 살아나셨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초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다시 오실 거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 있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다. 땅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 속한 자. 그럼 이 땅 사람이라는 거고. 그런데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은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전혀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죠. 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꽝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 안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 기본이고 반드시 부활도 믿어야,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죽은 자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다음 17절은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는 아무 능력 없는 예수, 능력이 없는 예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헛것 믿는 것이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활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18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다가 먼저 가신 분들, 이분들 다 망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부활 믿고 예수 믿다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 없다면 우리도 부활 못할 건데 완전 망한 거다.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땅 것만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지.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풀리죠.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할 때는 뭘 믿는 사람? 십자가도 믿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쭉 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에게 붙어있다는 말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분의 부활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토요일날 메시아 기다리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린다. 이거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겠죠. 유대인처럼 유대교처럼 토요일날 계속 예배드리겠죠. 누구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하고 신앙이 전혀 다르죠.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린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군데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추하면 주일날 예배 드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바울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맞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목사님 뭐 떡떼지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성찬식 예배였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성찬 예배 뭐 몇 년 전에 한번 매주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엄청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성찬식부터.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걸 계속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또 왜 밤중입니까?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합니다. 해 넘어갈 때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날이 둘째 날이니라.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저녁이 시작이요. 하루의 시작. 네. 그래서 아침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성찬식을 했다. 이거는 예배 드렸다. 언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연보는 언제 합니까? 헌금이죠 이게. 예배 드릴 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했어요? 매주일 첫날. 평일날 준비해놨다가 매주일 첫날 그때 연보해라. 맞습니까? 네. 왜 안식을 지켜야 되냐?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되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걸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절대 천국에 대해 잊어버리지 마라. 영원한 안식 잊어버리지 마라. 안식을 지킬 때마다 그걸 기억해라. 너희가 사모하고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들이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바라시고 지으시고 그 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을 바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러분, 우리가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이다. 통치하시는 성이다.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그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구절이죠.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는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자, 이미 믿는 자는 다 들어간다는. 그럼 이미 믿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믿는 믿음에 우리가 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세상 창조할 때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 그다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건 다 정해졌다. 그러면 이미 믿는 우리는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믿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제 11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뭘 힘써야? 안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힘써야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뭘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힘쓰면 순종하기를 힘써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너무 명쾌한 해답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는 순종만 하면 저 안식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 택합시다. 그러면 순종해서 저 안식에 들어갈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걸 택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축복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순종 안 해도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산상순 딱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순 딱 마치고 나서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요. 힘쓰라. 간단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게 뭡니까?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된다. 순종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힘쓰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오락을 즐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림자인 토요일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주일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일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리더라.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